반갑습니다. 예레미야 49장에서 50장까지 함께 말씀 가지고 오늘 묵상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힘과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사랑하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나라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암몬, 두 번째는 에돔, 그 다음에 다메섹, 그 다음에 게달, 하솔, 그 다음에 엘람, 바벨론에 대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몬에 대한 심판은 49장에 그들의 심판은 재물에 대해서 교만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이지요. 그리고 7절부터 보면은 에돔은 지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함에 대해서 심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과 지혜가 어쩌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유혹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들, 내세울 만한 것들은 아무래도 살다 보면 하나님보다도 더 앞세우다 보면 이게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늘 겸손하게 우리가 그것들을 잘 체크하고 점검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나라에 이어서 다메섹, 게달, 하솔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 이들은 왜 심판을 받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추론해 본 걸로 봐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길을 걸어갔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정확하게 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신다면 우리가 그 심판에 대해서 정의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엘람에 대해서도 분명하지 않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들은 바벨론과의 동맹국으로서 한때는 잘 나갔지만 결국에는 이들도 또한 자기네 힘을 의지했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살아갔다. 근데 이 엘람은 그 뒷부분에 보면은 회복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람은 회복의 기회를 부여받았다.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50장에 가면 이제 연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것을 동맹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합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나의 인생의 회복과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또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연합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 쓰고 있지만 라바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의 라바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서로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동일한 행동을 취하는 동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에 동맹하지 말고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힘을 모아서 동일한 행동을 취하는 것, 이것을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동반자로서 하나님이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연대하며 나아가는 연합의 삶, 우리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50장 이제 끝부분에 17절부터 46절에 가면 또 남긴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남긴 자. 남긴 자에 대해서 여러분 남은 자이란 사상이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있는데
남은 자라는 개념보다는 남긴 자라는 뜻이 더 맞습니다. 원래 이게 원어의 뜻에 보면은 이 남다라는 뜻이 수동태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고 싶어서 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남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잘 때나 깨어날 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누우시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고 일어섬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차원에서 우리의 삶은 수동태입니다. 수동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힘이 필요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남긴 자로서의 수동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부르심대로 또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면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확신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나라들 바벨론까지 해서 그들의 결국에는 뭐 지혜, 재물, 능력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교만해서 그들은 멸망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아, 저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마음을 품을 때 그것은 교만한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른 마음을 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내 자신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는지 처음에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입니다. 겸손이죠. 겸손은 우리가 어쩌면 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겸손한 자는 예배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뉘우치는 자가 겸손한 자고 내 중심의 삶에서 살지 않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끄시는 대로 말과 행동을 행하는 자가 겸손한 자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순종이라 하지요. 자, 우리가 오늘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예배자로서 또 죄를 뉘우치는 자로서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과 행동을 따르는 그런 순종하는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른 마음을 품고 교만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는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